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만 봉독하고 우리 나중에 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사람이 망할 때는 귀부터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 들린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예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이야기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신하였던 노인들의 자문을 무시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람의 좋은 말이 안 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안 들리는 거죠. 게다가 이상, 환상, 계시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가 제사장이죠. 제사장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그다음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행실이 나쁩니다. 보통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사 주문을 준비할 때 이제 갈고리 같은 걸로 푹 찍어가지고 그냥 가져가서 자기가 먹어버린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제사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교회로 한번 비교해 보면 오늘날에는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헌금 드리면 그냥 꺼내서 막 써버리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게다가 제사장 아들들이 이 성적인 죄도 저질렀습니다. 간음이죠. 자,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로 한번 대입해 보면 이제 목회자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은 이제 교회 여자 전도사님 정도 되겠죠.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 정도 되는데 이 성적으로 간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자, 하나님이 이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합니다. 29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 아들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혼을 내야 되죠. 특히 이 제사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빼내가는 이것들은 거의 사형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죄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가 내 말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아들들을 혼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계속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백성의 제물로 이 제사장이 자기 배 채우기만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무시한 거죠. 그 다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이 왜 경멸합니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심각한 죄인데도 제재하지도 않고 게다가 제사 제물로 자기 배 채우기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느니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에게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줄까요? 그때 당시 말씀을 들려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이상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런 죄 짓는 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면 이제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일 보도되는 것이 이제 목회자들의 이 변질된 모습들이죠.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기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돈으로 자기만 배채우는 목회자들도 있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면서 설교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엘리를 만나 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죄악 속에서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멸시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런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 엘리와 그 아들 제사장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엘리와 그 아들들은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2장 29절 끝부분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 말은 이제 그 모든 재물들을 탈취하면서 오히려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아주 풍족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목회자가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 갑자기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계속 잘 번창합니다. 여전히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와 그 제사장 아들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 교회 내부는 병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가 저희 교단만 하더라도 해마다 교인들 숫자가 5만에서 6만 정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떠나지 않은 교인들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역시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공허하고 기쁨도 없고
교회는 안 다닐 수도 없고 마지못해 다니고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벌 줄 것 같고 그냥 억지로 나가서 자리만 채웠다가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돌아오죠.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뒤에서 예배 안내를 쓰다 보면 애초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말씀을 전혀 들을 생각도 없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와서 그냥 자리만 채우고 스마트폰 보다가 그냥 졸다가 그냥 축도 끝나면 그냥 가는 것. 이게 그냥 익숙한 종교 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문제 있는 교회도 매주 설교 말씀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매주 설교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전 압니다. 정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소리인지는 어느 정도 분별이 갑니다. 자, 저 또한 부끄럽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소리를 전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특히 나쁜 사람들은 전부 저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합니다. 엘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제사장이. 그래서 나와 엘리는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하다가 아니다, 내가 엘리라고 생각해보자라고 곰곰이 묵상해보니 그 엘리가 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였습니다. 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목회자들은 대언자라고 합니다. 대언자, 말씀의 대언자.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대언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였죠. 대언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전혀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들은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와 그 제사장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매주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들이 무슨 소리를 전하겠습니까? 결국 내 이야기, 내 소리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언자들이, 목회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전할 말씀을 구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전해야 될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감동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 안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설교를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7번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결국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설교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우리 교회가 건축하게 된다면 학개서 말씀 가져와서, 학개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네들 집은 잘 지으면서 왜 성전 건축은 하지 않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설교하면 됩니다.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헌금해야 된다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하면 헌금에 복 받는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대적한다면, 주의 종들 대적하면 큰일 난다고, 목사 대적했다가 망한 사람 예를 몇 가지 들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말씀은 내 소리, 내 생각을 전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모든 말을 뒷받침해 줄 말을 성경에서 찾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요, 이런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전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씀의 대언자들은 빨리 체크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아
이제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어느 한 성도님이 어느 한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걸 모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목회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성도님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 이게 제일 힘들죠.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힘듭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과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죠. 그러면 결국 내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 아들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매주 제사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 또한 유일한 통로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결국 그 백성들 또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성도는 목회자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제사장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이 상태 속에 있다 보니 그들의 영적인 기근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양식이 있는데 배고프다라는 거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있는데 목마르다는 거죠.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물은 있고 양식은 있는데도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 이 기근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다 비틀거리고 쓰러진다고 합니다. 육적으로는 엘리 집안의 제사장들처럼 잘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심각한 기근을 겪게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이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주, 두 주, 몇 주 지속되다 보면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답답한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교인들이 아주 부자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부자고 풍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그것은 외부로 보이는 문제이지 여러분 내면은 공허하고 가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엘리와 그 제사장들이 왜 말씀 못 들었죠? 죄 때문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 죄의 담을 허물고 깨트려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럴 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대언자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특히 감사한 것은 지금 신약 시대죠. 예전에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제사장, 선지자들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없어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에게 나누는 건데 여러분 또한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시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 거의 99%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고 죄를 멀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 읽을 때, 말씀 대할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죠. 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이 뜨거워짐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막 뜨거움은 아니더라도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아져야 합니다.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엘리와 그 제사장, 그 아들 제사장들은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까? 왜 몰라야 알지? 제사장들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머리로는 여호와를 알지만 수십 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상이나 환상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삶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배 드렸다고 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감동을 얻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 귀에 말씀이 들리고 눈으로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봐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거죠. 세상에 속해 있거나 죄에 속해 있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처럼. 자, 우리는 반드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반드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들을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하나님 음성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굶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지탱해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이 자꾸 힘든 이유는, 결국 여러분이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한 길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데 그게 차단되어 버리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부족한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드나, 내 안에 왜 기쁨과 평안이 없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최근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린 기쁨이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기근이 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기근이 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근을 겪을 때 깨달으면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 기근을 만날 때, 그래도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합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우리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낮추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언제 예배 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던가요?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모든 말씀이 귀에 다 들어옵니다. 읽는 성경마다 내 귀에, 내 눈에 다 들어옵니다. 왜? 내 마음이 낮아져 있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 그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고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면 감사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진다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인생의 기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분별해 내려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삶의 기근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사무엘이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자고 있죠. 자,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언제 불렀죠? 성전 안에 있을 때. 사무엘은 이 성전이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잠도 성전에서 자는 아이였죠. 자, 이 사무엘은 이때 어릴 때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부모님 품을 떠나 늘 성전에만 머물렀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교회를 멈추게 되면 이게 더 기근을 심각하게 만납니다. 왜? 유일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이 교회고 예배고 성경 말씀인데, 본인이 말씀을 잘 읽지도 않으면서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차단되어 있으면서 예배마저 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들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줄 성수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온다면 이게 진짜 큰 복이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거나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그때 긴장해야 됩니다.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근데 제 삶이 밋밋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고 이 전할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지도 않아요. 주시지도 않아요. 그때가 긴장해야 될 때죠.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잘 살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너무너무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죠. 차라리 하나님이 그때 징계라도 했으면 그들이 바로 잡혔을 텐데 너무나 삶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제사장들이 죄라는 죄를 다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제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자,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안 들으면 못 삽니다.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기근과 고난이 오게 되죠. 여러분 안에 특히 죄를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왜?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 늘 가까이 하십시오. 죄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글 쓰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큐티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되죠. 그리고 사무엘처럼 교회를 떠나지 말고 늘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될 것이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지게 될 겁니다. 세상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은데 미디어에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말씀 아닌 내 말인 경우도 많습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을 잘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특히 여러분 스스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내 스스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의 완성 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제 그대로 늘 순종해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거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